1호가 될 순 없어 라는 프로그램을 보니 한 코미디언 부부가 나왔습니다. 젊어서 남편이 워낙 술 먹고 사고치고 바람피고 도박하고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반성문과 각서를 아내가 받았더라고요. 뭐 얼마나 현재는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회개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의 기록과 비교해서 읽으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는 매우 길게 기록하고 있고 반면 르호보암의 죄는 상대적으로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는 오늘 본문인 이집트 왕 시삭의 침략 이야기를 단 2구절로 다루는 데 반해서 역대기에서는 12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 저자는 시삭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1절부터 4절은 이집트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했다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집트 왕 시삭은 성경의 이름이 언급된 최초의 이집트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칭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기 전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쳤는데 그때 그를 보호해준 인물이 바로 시삭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주전 945년부터 924년으로 보는데 그때 이집트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르호보암 즉위 제5년에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카르나크 신전 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가나안 156개의 성읍을 점령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남유다 침공이 얼마나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3절에 보면 병거가 1200대, 기병이 6만 명의 리비아와 숲, 이티오피아 군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침략 이유를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린 죄에서 찾았습니다. 원래 르호보암은 11장에서 북이스라엘을 치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그에게는 군사적으로 강력함과 종교적으로 축복 그리고 왕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의 왕권이 강해지고 또 나라가 튼튼해지자 슬슬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덕과 산에 산당과 돌우상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몸을 파는 남창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관습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런 그들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시삭에게 침공당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분명하게 남유다의 죄와 시삭의 침공 사건을 연결시키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분명하게 그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삭의 침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커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여줍니다. 사울도 왕이 되자 교만해졌고 그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자 교만해져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가진 소유나 능력이 커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하게 된 이유도 소유와 능력이 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에 주셨던 축복이 이제는 저주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매를 듭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의 침공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매를 드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대신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에서 그들이 곧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말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회개에 대해 하나님은 7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는 하겠는데 가까스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있겠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매를 때리긴 하겠는데 한 50대만 맞아야 하는데 40대 정도만 때리시고 마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일시적으로 이집트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자신들이 가진 부를 다 빼앗기고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이방나라 왕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 되는 경험을 통해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처음 가출할 때는 마냥 좋은 것 같습니다. 집이 답답하고 부모님 간섭도 너무 싫다며 가출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 세상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편하고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치 통제받는 삶으로 생각하고 답답해합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시삭왕은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다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솔로몬의 금방패를 가져갔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방패를 빼앗기고 이제 놋방패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겪게 되는 심판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바로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곧바로 심판을 거두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쉽게 벌하시고 쉽게 용서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눈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르호보암의 통치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며 마무리합니다. 그에 대한 외부적 평가는 41세의 왕이 되어 17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14절에 제대로 나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유다가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분명히 그가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왕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 북왕국 여로보암과 늘 싸웠고 그 땅에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한 나라의 평안은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처럼 시삭 이야기는 간단히 하고 그냥 이렇게 르호보암을 평가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르호보암의 예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솔로몬 시절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다시금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이 회개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함으로써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 그들은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회개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회개하여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르호보암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했느냐 악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느냐 찾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선하다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